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한번 나누었고, 복음서는 여러분 복음서가 뭘 알려주는 책일까요? 여러분, 네? 뭐요? 어? 에? 여러분, 복음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당연히 복음서니까 복음을 알려주겠죠. 근데 이 복음서들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는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는. 그래서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예수를 알려주는데, 그러면은 각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네 개의 복음서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서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독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저자들은 그 각각의 저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 상황과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마가는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도 있겠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런 헬라나 혹은 로마나 이런 해외에서 그렇게 내 혈통과 내 어떤 존재 자체는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때로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이전부터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흩어지게 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도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그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소개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유대 나라 중에서도 뭐 이런 데가볼리나 혹은 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이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어찌 됐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재외 동포인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어떤 그 독자들의 상황이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네 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사학자들이 그렇게 설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AD 60년에서 한 70년 그 사이, 그래서 특별히 한 65년경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헬라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로마에, 이렇게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그 유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64년, 65년 경우가 언제냐면 로마에서는 네로의 박해 때거든요. 네로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극심하게 이제 박해하던 그때.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마가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유대 땅이 아니라 그런 로마의 어떤 식민 치하에서, 물론 유대 땅도 로마 식민 치하지만,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어떤 그러한 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적었다.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적어 주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해 드리냐면, 마가복음은 그 많은 복음서들 가운데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와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마가는 잘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십자가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특별히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넘어 결국 승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 로마 백부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진짜 승리인 것을 이 마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려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마가복음은 속도감이 빨라요. 그래서 결국 이 마가복음이 성도들을 어디를 이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바로 그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게 뭐냐, 진짜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들을 이 마가가 이제 예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따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게 내부인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결국 믿지 않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이 외부인이라서 이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면서,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독자들을 끌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대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이 마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그 샘플, 한 사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정말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이런 면에서 이제 로마에 있든 뭐 어느 곳에 있든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는 게 뭐냐,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실 가족만큼 누군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들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 소리예요, 몰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마가는요, 다시 한번 예수를 정말 안다는 게 뭐냐,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을 보면, 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장 14절 15절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 예수님께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요 세 개가 이 작동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를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보시면 그 의미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게 뭔지를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신 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죠. 가르치시다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 말씀 한참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누가 발견됐냐면,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항상 그 회당에 와서 그 귀신 들린 채로,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못 견디니까 거기서 그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뭘 봤어요? 권세. 권세 있는 말씀이다.
예, 그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뭐죠? 권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이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그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거예요. 뭔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악한 사단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그런 분명한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밝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자체가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그 어둠과 그 모든 세력들 악한 것들이 존재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함부로 잊지 못한 못 견디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그 존재만으로도 어떤 그 존재가 능력을 발하는 존재 자체가 능력인 거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뭐 쭉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그때도 집에 계셨잖아요. 집에 계셨는데 그때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렸는데 특별히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중풍병자. 근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너의 뭐가 사해졌다고? 죄가 사해졌다. 그죠? 병 나았다가 아니라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죄라는 것을 오늘 이 세상에 갖고 들어와서 이 죄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죄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사람들을 죄의 속박과 굴레 속에 넣어서 사람들을 깨트리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죠. 사단.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깨뜨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의 통치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죄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하지만 성도는 그 죄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뭐를 이길 수 있냐면 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는요 죄를 싸우지만 중요한 건 이미 죄에 대해서는요 성도에게는 그 죄를 이긴 자가 성도들이에요.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확증이 뭐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죄에 끌려나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죄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고 사단의 그 끝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사단은 지옥에 가고 사단은 심판받아서 결국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세를 보여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예수님을? 사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의하면서 오늘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논쟁들을 하셨잖아요.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런 논쟁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죠. 여러분 그 3장 보시면 자, 3장 앞에 자, 2장 28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 가지고 이삭을 잘라 가지고 먹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율법을 어기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보니까 뭐래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6절 읽어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요 이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코 안식할 수 없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요 결국 자유함도 없고요. 이 죄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주러 오신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메시아라는 이 정체성을 밝히는 그 용어잖아요. 인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인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안식일법이 있어서 그걸 갖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이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뭐가 먼저예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과 돈과 이러한 우리를 사로잡는 물질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다 안식일에도 소잡고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농사짓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주인들이 쉴 때 그럼 누구도 쉬어? 소도 쉬고 노비도 쉬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돼요? 쉼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만족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지 말라고 안식일법을 주신 건데,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뭐예요? 안식일 날그 뭐 서른 몇 가지 39가지의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고 그걸 갖고 지키네 마네 이것들을 따지면서 그 종교 권력을 갖는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 여러분 그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 종교 권력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면 승부하는 뭔가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게 적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을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았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새로운 소리들을 하니까 너무나 막 어떻게 해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듣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세이셔널이죠. 막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진짜 어디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새로운 막 이런 이벤트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시고 하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런 논쟁들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거지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집에 다시 오신 거예요. 자 오셨는데 자 거기서도 얼마나 사역이 많으시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래요? 자 뭐 할 시간도 없대요? 20절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뭐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은 바쁘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 유명 인사인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찾아오냐?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예요? 예, 미쳤다 하밀러라요.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집에 이제 또 오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오시기 전에 뭐 회당에도 가시고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데리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일들이 퍼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퍼졌냐면 갈릴리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뒤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 올라오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 소동이 지금 이게 막 들불같이 이것이 그냥 뭐 한 작은 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율법에 대해서 뭐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는 않고 사람들이 이 예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저기 유대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뭐 베레아 지역 가면 막 글루도 막 쫓아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제사도 드리러 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다 어디로 가냐면 막 예수님이 계신 곳 가버나움으로 막 다 몰려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원래 고향집은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었는데 이 가족들도 지금 그런 소문이 다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들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 마리아네 가정에 지금 이 장남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가정,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넘어가서 우리가 그 몇 절입니까? 몇 절이죠? 31절. 31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의 누가 나오죠? 마리아도 있지만 동생들이 나와요. 동생들이. 그렇죠? 동생들이 나오는데 그 동생들은 이 형제들도 있고 또 자매들, 그러니까 이 누구죠? 여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식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본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바로 이 베드로 집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셉이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 소리는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일찍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 가정의 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 동양권에서 가족 문화는요 철저한 이 모든 것이 가족 중심이고 시족 중심이고, 그래서 이 당시의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인 명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 조직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30살 정도 만약에 따진다면 그 정도 청년이면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어찌됐든 이 가정을 돌보고 이 가정의 동생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한 거의 1년, 거의 몇 년 동안 집을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여기 동네 다니면서 저기 동네 다니면서 막 사람 이끌고 다니면서 지금 막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시간 관계상 뺐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도 일으키고 막 하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가 들렸대요? 뭐가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이제 귀신들 쫓아내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부터 막 퍼져 나오고 있으니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소문이 퍼져 나가는데 그런 말을 이 가족들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후 문맥 속에서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21절 뒷부분 뭐라고요? 그가 뭐 했어요? 미쳤다 그 소리야. 미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에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소리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여기 붙들러 있잖아요. 붙들러는 것은 강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잡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하고 어떤 삶을 사셨을까? 물론 성경은요, 이 형제들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그런 기사는 지금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12살 정도 됐을 때부터 성전에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서 성전에 찾아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가지고 논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더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성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가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져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경제적이고 중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몰라라하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분명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퀘스천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하고 못해도 한 30년을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30년이 아니더라도 그 반이라도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광신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광신자로.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미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던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특별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 31절을 보면 31절을 보시면 31절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있죠? 마리아가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사람들의 시선과 아니 처녀가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그 당시 나사렛에서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의심받고 그럴 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천사의 또 그 계시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자가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뭐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 오빠, 우리 형 미쳤어 하고 지금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 마리아는 말리든지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말렸는데도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까 봤지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 친족들이라는 것은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예요?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의 이 동사의 주어는 그들이거든요. 친족들. 그럼 이 친족들 안에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걸 놓고 볼 때 분명한 것은 마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 모두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미쳤다라고 생각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 다시 말씀드려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가복음 공부할 때 이게 정말 큰 질문이었어요. 정말 풀리지 않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리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아들인데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공간복음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보았는데 한 가지 이걸 풀 수 있는 키가 마가는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도 않지만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그 마태복음을 보면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뭐로 나타나냐면 여긴 마리아가 아니 여긴 마리아로 나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힌 줄 아세요? 왜 갇혔냐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왕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결혼해 버렸어요. 애까지 낳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헤롯 왕이 너 잘못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헤롯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사역을 못하고 감옥에서 혹독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면서 힘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었지만 그런데 뭔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읽어보세요. 뭐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고난받는 종이고 그 메시아로서 완전히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결국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던 사자와 어린 양이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그들은 꿈꿨어요. 기대했어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세상을 뭔가 세상을 완전히 그렇게 바뀌실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롯은 여전히 그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뭔가 그런 헤롯을 심판하고 뭔가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헤롯은 굳건하게 왕권을 지키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도 뭐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래요?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렸어.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왜?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선포했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왔어요. 메시아가. 그런데 그렇게 그 메시아를 믿고 나는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근데 뭔가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막 회의가 되니까 자신들의 제자를 다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사야가 말했던 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 왜 못 믿냐 그 소리예요. 세례 요한한테 너 왜 못 믿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 알잖아. 그래서 결정적으로 6절을 말하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때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나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요. 지금 내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도 알고, 마리아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근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네 집은요, 그렇게 의롭던 요셉이 죽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 마리아를 그 임신한 날에 이게 진짜 남의 누구 놈의 애기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지만 어쨌든 그 말씀 붙들고 이 마리아를 품어서 정말 이 마리아를 보호해줬던 그런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만 혼자 있어서 그 애들을 다 키워내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을 돌봐주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집안일은 아니고 어쨌든 집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 나가더니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나사렛에서는요 마리아 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봐. 이 예수 마리아 어쩌면 진짜 그 옛날에 진짜 어디서 모르게 누가 맺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그 애뱉더니만 그런 진짜 죄송해요 이 상놈의 자식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예수잖아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일이 막 얘기가 들리고 하니 마리아 입장에서도 너무 막 속 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좀 집안 좀 돌보고 가족들도 좀 돌보고 좀 그러면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앞길 다 닦아주고 했는데 메시아라면 이렇게 악한 헤롯 같은 왕 단칼에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해가지고 죽게 하시든지 뭔가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악한 세력은 더 힘을 가지고 그렇게 구가하면서 자기 나라 만들고 뭐 성전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막 성전을 만들고 뭐 이루고 있으니 세례 요한만 답답한 거죠. 정말 맞는 거야? 이런 거예요. 뭐의 문제죠?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이 밭의 비유에서 중요한 이 마음의 상태 거기서 강조하는 바는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결국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심어주세요. 저에게도 심어주고 여러분에게도 심어주고 다 심어주세요. 그런데 밭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요 말씀을 받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있고요. 근데 말씀을 받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돌밭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나 이 요한 같은 경우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돌밭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살면서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정말 이 뚫고 나기 힘들 것 같은 이 돌덩어리들이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은 있었어요. 씨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돌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묵상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러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더라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혹은 말씀도 내가 읽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찬양 인도도 했어요. 많은 거 했어요. 했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삶에서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묻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살면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풍파가 내게 쳐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이건 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예요, 장로예요.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뭐 집사예요, 장로예요. 내 신앙생활이 뭐 오래 되었어요. 내가 정말 뭐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진지하게 이런 거죠. 마치 베드로가 지난주에 예수님 앞에서 그 전에도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다니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대스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금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인생의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거기 있을 때 내 인생의 어떤 과감한 믿음의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 금을 내리는 게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린다는 게 어떤 사람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금을 내서 금을 내려가지고 고기가 찔릴 정도 잡혔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던 거,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나를 따르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소리는 뭐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낚는 업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베드로가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뭘 벌였다고요? 그 엄청나게 고기를 지금 많이 잡았거든요. 이거 팔면 엄청난 돈 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서 적어도 맨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의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네.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하고 많은 것들을 두들겨요. 네. 이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기보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사실 계산기를 두드린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엄청난 사랑과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는요 두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따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마리아나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예, 제정신이 들면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대차대조표를 쓰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리게 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정말 당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그제서야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보다도 내 내면적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진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대요? 자유가 주어진대요. 자유. 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내가 여러분 찾게 해드리려고 제가 자막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자, 10장 여러분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찾는 걸 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다 찾으셨어요? 자기 성경 색칠하실 분은 색칠하세요. 3절부터 우리 같이 6절까지 하자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 같이 보세요. 눈을 따라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는 기억하래요. 그렇지만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욕심, 욕망 뭐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따라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고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은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줄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능력에 어떤 면에서 편승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5절이 중요한데 보세요. 하나님 뭐예요? 아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뭐예요?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아는 것. 왜냐하면 그분을 알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 따르고 싶겠어요? 안 따르고 싶겠어요?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겠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함께 하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요 그냥 병 고쳐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아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는 것들은 다 뭐한대? 무너뜨린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결국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어요. 왜? 자유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도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6절 너희의 그 복종이 이 복종은 누구에 대한 복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그분께 사로잡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이 어떻게 된대? 온전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결국 벌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복종시킬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예요? 이긴다, 그 소리예요. 이긴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 보세요. 마리아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은 정말 특권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혈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게 특권인지 모르고 뭐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이런 자리가 있지만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기쁨을 못 누려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게 얼마나 그 특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더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봤잖아요. 좋은 맛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복음을 내가 듣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받는다. 그거를 잘 받는다. 누가복음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잘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인내하는 거. 그렇게 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점점 늘어나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그 말씀이 있었죠. 있는 자는 어떻게 받아? 더 많이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뭐 한다? 뺏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며요.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그걸 초월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 추구하는 건 무조건 더 큰 거예요.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높고. 그러니까 인간은 바벨탑을 보세요.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싹 죽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럼 여러분 바벨탑에서요 어디 사는 사람이 제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꼭대기에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대기에 살아봐 알거든요. 우리 집 너무 더워요, 여러분. 꼭대기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엉뚱한데 내 마음속을 내 모든 걸 다 쏟고 거기에서 서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진리인지도 모르니까 다 그걸 바라니까 다 그거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고 영원한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이리 갔는데 나 혼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아이 저 바보 멍충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리아와 이 요한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변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진짜 보화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를 막 숨조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게 문제더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옛날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그 과거가 내 신앙생활에 그 이전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젊은 처녀 때, 아니 그 16살 뭐 어린 청소년, 우리나라 말은 청소년이지만 어쨌든 그런 젊은 나이에 놀라운 천사의 체험을 했어요. 은사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힘들지만 그걸 갖고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그 신앙을 어떻게 그것들을 잘 지켜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요셉도 죽고 이런 이 힘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형제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는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능력 주신 것 같고 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산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죠?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자, 우리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여기도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도리. 믿음을 어떻게 잡으래요? 굳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만 잡고 지금 놓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굳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 담대히 나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제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제가 항상 헬라어는 현재 시제가 중요한데, 나아갈 것이니라 그 소리는요 나아갔었던 것도 아니고 나아갈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계속 나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너무나 말씀이 집중하다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버렸네요 여러분. 네. 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갖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너무나 크게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실 무리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엄마하고 형제들이 빨리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앉았어요? 둘러 앉았대요. 둘러 앉았대. 이게 뭐냐면 집이 있고 집 안에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둘러 앉은 거예요. 이 무리 안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보면 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 12제자를 뽑는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바라지 않으면요 함께 둘러하지 않습니다. 둘러앉지 않아요. 그죠? 멀리 피해 앉거나 그러지.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둘러앉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주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부른 거예요. 나와라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우리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뭐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누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나를 둘러 앉아 있는 누구를 보래? 내 어머니와 누구요? 내 동생들을 보라. 아마 여기서 어머니 정도 뻘 되는 사람은 아마 시몬 베드로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극진히 섬깁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그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형님도 있었지만 어쨌든 동생들도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5절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이 중에는요 봤잖아요.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함께 가족이 되어주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그 이름 불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한 가족같이 그렇게 반겨줬던 자가 레위잖아. 세리, 레위, 마태. 그죠? 그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요 정말 세상에서요 진짜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주님 찾아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저런 미친놈 봤나? 아니 어떻게 가족도 버리고 그러니까 요한하고 지금 야고보 같은 경우에 아버지도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내어두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요 지금 가족들이 찾는다고 안녕 여러분 하고 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이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서운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아니라는 거지. 내 진짜 가족은 누구야? 당신들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들이 나의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마음이 모인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청년들이요 우리 6명 갔다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 진짜 많이 친해지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본 자들은요 그것이 평생에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감싸 안아주고 울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여러분 형제들보다 진짜 피를 맺은 형제들보다도 더 가깝고 더 하나 되어지고 더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앞뒤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한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요,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